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새하늘교회 목사 오희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보물섬이라는 큰 주제를 정하고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바람과 까마귀 비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세상에 살면서 이기고 나오려면은 바람을 자세히 봐라. 내가 바람을 어떻게 역사하고 이끌어내고 내가 바람을 어떻게 불었을 때 어떤 증상이 나는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돼 라고 하시면서 바람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바람을 홍수와 함께 우리에게 드러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의 600세 7일 후에 홍수가 쏟아지고 이제 그 홍수가 완연해지고 이제 마지막 홍수가 감아지는 시간이 옵니다. 물이 빠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떤 것이 막 넘치다가 빠지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빠지는 시간에 무엇으로 그 물을 빠지게 하느냐면 바람으로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때도 150일간 물이 창이라 쓰고 그것이 창이란 그물을 바람으로 감해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은 홍수 때 흙탕물이라고 그러죠. 그 깨끗하지 못한 물들이 많이 있을 때 그 물을 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바람. 그러면 어떤 바람이 또 있을까요? 민수기에 보니까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께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이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바람으로 우리의 식량을 조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식량을 무엇으로 삽니까? 현 시대는 다 농사를 짓지 않아요. 농사를 짓는 부분이 있다면은 다른 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돈을 모읍니다. 그 돈으로 곡식을 삽니다. 그러면은 나에게 경제적 관념에 바람이 불어와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네, 먹고는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으로 풍족히 사느냐, 내가 여유 있게 남까지 줄 수 있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적 바람도 불어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길을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농사도 짓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는 그 백성에게 무엇으로 먹잇감을 갖다 주셨냐면요, 바람으로 갖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내가 인생을 뭘 먹고 살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가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런데 그때 봄바람처럼 나에게 날아오는 바람이 있어요. 아, 나는 이런 직장을 가야 되겠구나. 나는 저런 직장을 가야 되겠구나. 근데 유난히 그때 나한테 올 바람 때문에 내 귀가 열려서 그 바람을 타고 나는 그 직장을 가게 됩니다. 전혀 나의 관심 없는 곳으로 가진 않아요. 자기의 옷에 오는 바람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우리에게 민수기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주권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심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또 바람을 말씀하십니다. 시편 104편 4절에 보니까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며 하늘의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릴 자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지도자들을 찾습니다. 그런데 때마다 다른 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2000년대는 2000년대에 필요한 지도자를 찾았고, BC는 BC에 맞는 지도자를 찾았고, 마지막 때는 마지막 때에 지도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 속에 준비된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나를 쓰게끔 준비된 자가 돼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준비해 놓지 아니하고 나는 이렇게 쓰임 받을 거야, 나는 저렇게 쓰임 받을 거야. 여러분 그런다고 씁니까? 내가 옷을 만들어 보지 아니하고, 내가 헤어 메이크업을 해보지 아니하고 나는 그곳 하겠다고 한다 그것이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바람을 일으키는데 그 바람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로 바라봤더니 저 뒤에 조용한 곳에 그 흐르는 바람, 하나님의 바람에 맞춰진 자가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람에 합당한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 내 참종은 누군 줄 아느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저녁이 되었는데 아침만 주면 안 되겠죠. 저녁이 히든 마크예요. 저녁에는 저녁이 중요한 거예요. 그 테마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머지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저녁에 아침을 준비하고 아침에 저녁을 준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너 내가 바람을 일으켜 그 때를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너 그 바람 속에 너 합당한 사람이 될 거냐? 그럼 내가 너를 사자로 삼을 거야. 사역자로 삼을 거야. 저는 성경이 있어서 참 행복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준비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제가 제일 행복한 게 저는 목사가 된 게 너무 행복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 일 저 일 사업까지 해봤지만 나를 가장 영육간에 행복하게 해준 것은 목회자더라고요. 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니까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역자 바람이 내게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길을 가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그 시대에 쓸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때 사역자를 삼을 수 있는 바람에 합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바람 속에 어떤 이는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이는 행복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고난 당하더라 그럽니다. 나에게 합당한 말씀, 파도를 탈 수 있는 바람이 있다면은 나에게 거스르는 바람도 있어요. 그래서 명심해야 돼요. 근데 그 바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질 않아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구렁이 끼면은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 배를 타고 먼 길을 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는 자리에서 풍랑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자 예수님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풍랑을 일으키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서 또 기쁜 거예요. 우리는 왜 기쁘냐? 바람이 온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니 내가 주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것을 명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창조를 하시면서 우리 인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너는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복하라고 합니다.
충만케 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이미 그 능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 능력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기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 왜 바람이 안 불었겠습니까? 한강 다리 밑에가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고, 수색의 난지도가 내가 밤 12시면 갈 수 있었던 장소였어요. 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밤 12시가 넘어서 하나님 앞에 외치던 장소였었으니까. 그런데 그 외침의 소리를 한 번도 하나님은 저를 버려본 적이 없어요. 나를 그때 역사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풍랑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폭풍과 태풍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명령하면 되니까. 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면서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바로 유다서에 보면은 유다서 1장 12절에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예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끝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람에 쓰러지는 자가 있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바람에 다 흘려가게 돼 있어요. 난 말씀을 몰라. 그저 기도만 하고 그저 하나님이 교회만 가면은 다 지켜줄 거예요. 여러분, 안 오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귀가 열려요. 자꾸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면 괜찮은데 세상 말로 팔랑귀가 되어서 이쪽 성도가 얘기하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쪽 사람이 얘기하면 그게 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주관적 신앙이 없어요. 여러분의 주관적 신앙은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서 꽉 잡으면은요 그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 안에 바람이 불든 간에 내 가정에 바람이 불든 간에 내 환경에 바람이 불든 간에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지만 모든 것에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성경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보아예요. 그냥 술술술 읽어 넘어가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 말씀 속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보아예요. 이 바람을 잘 분별하여 다스리면은 여러분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면은 어떤 바람과 풍파도 이길 수 있다고 친히 가르쳐 주시고 사단 마귀조차도 여러분을 못 건드릴 수 있게끔 말씀을 갖추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바람을 기억하셔서 내 주변에 내 환경 속에 어떤 바람이 부는지를 두 눈을 똑바로 뜨시고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 눈으로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홍수에 나타난 증상, 바람과 함께 까마귀와 비둘기가 나타납니다. 노아가 홍수호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하여 물의 감함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성경의 까마귀는 히브리어로 오레브라고 합니다. 해가 지다, 방황하다, 멀리 떠나다, 저녁이 되다 해서 유래가 돼요. 까마귀는 성경에서요 우리 육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해놓으시고 제일 먼저 뭘 주셔요? 율법을 탁 주셔요. 그게 까마귀예요. 왜? 하고 많은 새들이 많은데 이쁜 새를 좀 쓰시지 시커먼 까마귀를 제일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태어난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시면은 까마귀가 우리 육체를 지배할 수 있고 검은 죄가 우리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까마귀로 우리의 육체, 즉 율법을 예표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후에 우리 인생 육체는 나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의 감암과 또 물이 있는 창공을 나르는데 까마귀는 끊임없이 날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민족사를 보면은요, 우리 민족이 많은 역사를 보면은 홍수 이후에 알타이 민족으로 넘어와서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의 길을 꽂고 이 땅에 자리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결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케레이라고 하는데, 케레이라는 뜻이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까마귀는 이 삼조고의 등장인물로 나타납니다. 고조선 시대에 그 삼조고, 우리 백성들의 깃발의 주인이 되어갖고 백성들을 산을 넘고 들을 넘어 이 땅에 오게 지도자의 역할인 게 삼조고라고 우리 조상들은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유교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고조선 시대에는요, 불교 유교가 없었어요. 그럼 이게 뭐냐? 이 죄 많은, 죄를 가지고는 이 인생들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시는,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즉 우리의 발걸음 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이런 민족이 대이동을 해서 파미르고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 알타이 민족으로, 한결의 민족으로 이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게 샘족이죠. 그때 우리를 까마귀가 인도했다고 그러는데, 저승길 가는 까마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야 할 장소 때 우리의 육체가 가는 곳, 우리 육체가 움직여지는 곳을 하나님을 까마귀로 예표로 해서 그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누굽니까? 아담부터 내려온 조상들이에요. 부모 때부터 끊임없이 머릿속에 인식된 것이 있어요. 까마귀는 우리 길을 인도한다는 거. 그러니까 동네에 까마귀만 나타나면은,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그래요. 아, 우리 동네 누가 돌아가실 모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나라는 성경을 떠난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을 따라 우리는 이 땅에 머물렀고, 그 까마귀가 곧 율법이라는 비밀을 성경에 넣어 놓으시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살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바람을 통해요, 물의 감암을 보고 마지막 그 물의 감암을 측정하는 것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 율법을 얘기해 놓으시고, 비둘기는 성경에서 성령을 예표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을 향하여 비둘기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내보냈을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리고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려보내요. 두 번째도 비둘기 내보내는데, 이때 7일 후에 내보낼 때 비둘기가 뭘 가지고 오냐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옵니다. 이 비둘기가 누구냐?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세상 물이 홍수가 감해지고 예수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예표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말할 것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서나 선지서는 곧 나를 가리켜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맞아요. 우리는 까마귀와 비둘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치리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드러내겠다고 성경 속에 이렇게 드러내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걸 알았다면 예수님을 죽이질 않았을 거예요. 뜻을 안 찾고 그냥 기록된 문자만 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 죽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3-7일이 지나서 또 마지막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아요. 왜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면 그 비둘기는, 그 성령은요, 이제 우리 인생들 각자에게 인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하는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성령에 관해서 주님이 오심과 또 보혜사 성령의 오심을 창조주,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살짝 나누시고, 이걸 기억하면서 성경을 봐라, 너가 꼭 기억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에 풍습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3-7일이 지나야 세상을 보게 해요. 우리가 배에서 나올 때 3-7일이 지나서 땅에 내려옵니다. 확인을 하고. 참 우리나라 풍습이 너무 신기하죠. 저는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제가 이 땅의 백성으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야, 나는 이미 선택된 백성이었구나.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된 백성이라는 걸 끊임없이 증거를 하셨구나. 말로써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전으로 전해오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조상들의 지혜입니다. 이제 육의 물이 말해야만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러면 나는 이 광야 같은 땅을 성령님과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아니하는 보혜사 성령님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 민족은요, 절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 그래서 이 땅을 지도하는 자라고 꼭 반드시 천자의 개념을 끊임없이 수천 대가 지나면서 우리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또 세계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곳의 주인공이 우리라는 것을 깨달은다면, 우리 대한민국 안에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전역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형제, 이스라엘 형제를 만났을 때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에서를 만나는 야곱이 돌아가서 형을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의 자초지정을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할 일이에요. 맥주도 이스라엘도 좋지만은 핵심적으로 이스라엘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왜 내 형제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있으며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우리가 가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은 성경의 비밀을 캐내어 우리가 내 형제에게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여 주셔서 이제 세상 물이 나에게서 마르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서가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육체를 갑옷이 돼야 되고, 복음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서 주관케 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꼭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주십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진정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